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뵙게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이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 참으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마 우리를 참 감동시키는 귀한 본문이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이르렀을 때 주님 쪽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인자, 구약의 인자가 이제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흔히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해주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도 그랬었고요. 자기가 죽여놓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활동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도 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진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여기는 대상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봤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 일반 사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좋게 생각했단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에 돌 던지고 우리 이 성도들, 목회자들을 질책은 하지만 예수님을 뭐 싫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처럼 좋은 분, 인류의 스승, 이렇게 아는 것은 복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해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나서서 하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믿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를 이 비참에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 우리 인간들과는 너무나 다른 신성이 가득한 분, 즉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복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신분, 뭐 어떤 지위,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래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조금 그저 싱거운 이야기로 한 100층짜리 어마어마한 초현대식 건물을 가진 사람이 한 3층 오래된 노후된 그런 이제 건물주를 보면서 아우 부러워라 부러워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큰 복인데 그것을 복인 줄 모르고 안 믿는 부자, 안 믿는 좀 권력자, 안 믿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도 많지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복이 없어. 조금 전에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뭐 수건 뭐 조금 내가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와서 뭐든지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감동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다
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복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차적으로 우리의 이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게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의 소산물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대상이 우리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십니다. 시몬의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제 헬란 말인데, 그런데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그래요. 이 의미는 시몬,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뭘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관용어로 12시에 교회 앞에서 만나요. 그럴 때는 뭐 이 교회가 때때로는 장소,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종교 이 생활에는 열심이라고 해도 그는 주의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밀라노 한인교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교회, 즉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 교회에 반드시 지체로서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걸 찾으니까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뭐 이제 동네 잔치를 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뭐 돌아다니고 어쩌고.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99은 하나가 있지 않으면, 하나가 더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100이 되지 않아요. 목자에게 있어서 목자의 그 양은 100마리인데 하나가 빠지면 99마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가 있어요. 교회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100마리, 말하자면 그게 1억일지 뭐 10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퍼즐 그림 있잖아요. 퍼즐 그림. 그 퍼즐 조각이 하나가 빠지면 완성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숫자가 채워질 때 주님이 재림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은혜 입은 그 한 사람은 없어도 좋을 100마리 가운데 하나, 10,000마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마치 이 우주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절대적일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 진정으로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유배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그의 몸, 그리고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 하나하나가 우리라는 말이에요. 코가 눈이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소수이기 때문에 너는 없어도 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또 유비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아, 내가 교회다. 바로 내가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우주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의 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지교회에 참여함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가령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지교회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식적으로 역할도 하지 않고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착각입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나와 본 적이 없지만 죽는 순간에 교회에 속하게 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자유가 있어서 내가 카페에 갈 수도 있고 교회에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일터에 갈 수도 있고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그 세월이 20년, 30년이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도 믿는 자리에도 믿는 자의 의무에 참여하지 않는 그가 가진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 지체가 바로 나로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극성 쪽에 있겠어요? 뭐 저 어디 우주 왼쪽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살게 되는 영원한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가 아주 복 있는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즉 교회에 지체된 나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죽음의 권세. 예, 또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의 권세. 또 이것을 이제 이런 권세의 지배를 받도록 한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이걸 다 합쳐서 이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대표적인 격으로 표현한다면 음부의 권세는 즉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또 교회 지체인 나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언젠가 죽지만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단순히 이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엄청나게 비참해요. 인간 실존이. 인간은 음부의 권세를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은 교회에 속한, 즉 교회인 사람이 있고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자연인은 너 나를 막론하고 죽음의 권세 하에 놓여 있잖아요. 다 죽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당연히 죽는 것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혹은 내 소중한 사람에게 다가올 때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비참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비참이에요. 여러분, 자살이 너무 없어서만 자살이 아니라 다 가졌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의 어떤 무의미, 인간은 세월이 마치 쏜살처럼 휙 지나가면 늙고 병든다라고 하는 현실, 미모의 이 여배우가 나도 저렇게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해져야 되고, 나 그거 싫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어, 뭐 그러면서 죽는 여배우도 있어요. 그것도 비참이죠. 산다는 것도 비참이고 죽음이 있어도 비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 사람은 다 뭐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니까 이걸 달게 받아들이자. 그런 세상 철학들, 종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래, 죽는다. 죽는 것은 뭐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자연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비참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살아있는 것만의 문제라면 인류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로만 족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그 교훈이 그동안 뭐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혹은 공자님을 통해서 혹은 부처님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무슨 대단한 지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윤리들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이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들보다 좀 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교훈 더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근원, 죄 말입니다. 이 죄가 권세예요. 음부의 가장 큰 권세라고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런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보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3일 넘기기 어려워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에 탐심도 갖지 말아야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도자라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이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뭘 깨달아야 해탈을 하고 뭘 도를 닦아야 신선이 되냐고요. 인간의 비참함은 알겠는데 이 비참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과학으로도 윤리로도 도 닦음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인데, 그것은 그분의 제자들이 의미를 그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어겼을 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짐승의 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기 이전부터, 노아 때부터, 노아 그 이전에 아담 하와 때부터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예표한 구약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가, 그래서 예표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마지막 만찬 속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주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통하여 죽음을 들어오게 하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첫 번째 부활이 뭔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첫 번째 부활이 뭘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하시게 될 때 신약 성경에서 잠잔다 했던 성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사람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가령 구약의 다윗이라든지 뭐
여러 엘리야라는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대단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소급 적용돼서 선택된 구약의 백성들도 역시 살아나요.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들이 함께 부활을 했지만 여기 최정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제가 바라는 거 하나 있어요. 절대로 1m 62는 되지 않을 것. 주님 부활했을 때 정말 거룩한 몸, 신령한 몸, 다시 늙거나 병들거나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하지 않을 그런 몸, 약하지 않은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오시게 되는데, 함께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령 지금 오신다고 하자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우리는 현재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몸 상태에서 호련히 확 변해요. 그게 이제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이게 첫 번째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오게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호련히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해줘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어디에 던져지는 거죠?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멋부림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비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성경은 지옥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의 생생한 입술을 통하여 너희가 만일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뽑고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한 표를 잘라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지옥은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 괴롭힘을 당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그곳, 그 지옥 불못에는 가지 말아라. 지옥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말하는 것을 무지함과 무식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함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 영원한 심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그 부자의 착각이 뭐예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해도 자기 정도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좀 나쁘게 산 것도 있지, 그러나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 연쇄살인범 정도 된다든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죽인 그런 사람들, 인면수심의 그런 인간들이라면 지옥 가야 되겠지만, 나는 지옥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했냐? 내 밥 벌어서 내가 먹고 그렇게 소시민으로 살았는데 죽어도 그래도 좋은 데 가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부자가 그랬잖아요. 생각도 안 했는데, 생각 안 했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내 생각에서 도려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스스로 주도하여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지구를 만들어 살았습니까? 내가 공기를 만들어서 숨을 쉬었습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혹성에 티끌처럼 마치 물리기처럼 붙어 살아가는 주제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전날에 비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러고 죽으시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이 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 지체된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벗어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는 그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점쟁이가 된 경우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에서 봉사 20년, 30년 하던 사람이 신천지로 가버린 경우도 있고요.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죠. 그 퍼즐의 그 하나가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보장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아멘. 자,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에 속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 너무너무 좋아요.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이제 그 결과물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보통 순서가 이래야 돼요.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 자가 없는 것이고, 원래 하늘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기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1차적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그런 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할 때 하늘에서 응답한다, 그 뜻입니다. 내 일이 오로지 내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예표적인 그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구약의 이제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의 그 그림자,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육적 이스라엘의 이제 말하자면 조상이죠. 야곱, 이스라엘 일화가 소개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이제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야곱이 굉장히 속이는 자였고 이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아주 악한 자였잖아요. 간교한 사람. 그런데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형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가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듯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죠. 그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쫙 걸쳐져요. 그리고 이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소통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요. 이 야곱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 야곱이 나중에도 계속 간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80도로 확 달라져, 이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분 20년 살 때 그 외삼촌이 얼마나 자기를 속여요. 외삼촌이 자기 속인다고 자기도 외삼촌 속이는 맞불 작전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야곱의 얼마나 기기묘묘한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있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요. 자신의 양을 치다가 늑대나 이리가 와서 뜯어 먹으면 자기 것으로 보상해 주지. 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년 세월을 지내면서. 아주 성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 정신으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데 이 외삼촌이 계속해서 못된 이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그러는데 아롱달롱한 것이 너의 품삯이다, 검은 것이 품삯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꿈에 그것을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양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을 먹을 때 거기다가 이 나무 줄기를 쭉 뺏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심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야곱의 어떤 유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야곱에게 이런 일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셨던 그 환상, 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드는 행위라고 봐요. 어쨌든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놓고 아마 그 속에서 하나님 제발 새끼로 태어나는 것들이 얼룩덜룩한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겠죠. 주님을 향한 소원과 기도를 아마 아뢰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늘이 응답해요. 야곱의 목동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늘에서 응답해요.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하는 전도자로서 그가 일할 때 그의 일에 하늘에서 응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밀라노의 이태리에 와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도 있을 테고, 사업이라든지 혹은 삶의 그런 환경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느 빌딩에
말하자면 경비를 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적인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경비를 할 때 그 경비 일은 하나님 일,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의 자세,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있었지요. 왕이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 복되려면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오히려 그가 효성이 지극한 좋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그게 저주가 되었어요. 끝까지 신앙 회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요? 돈 많은데 저주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졌다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서 늘 응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이렇게 복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복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복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존귀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을 복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여 스스로 자신의 생일이 저주받은 것처럼 복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복된 자로 나타나도록 큰 믿음의 사람, 우리 주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